안녕하세요. 목요 신앙과 신학사락망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토착화 신학자 우리 이해학 목사님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윷놀이는 신명나는 생명놀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먼저 목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직접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시작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해학입니다. 저는 주민교회 은퇴한 지 벌써 15년이 돼 가고요. 그리고 그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어, 전국 방황과 방랑도 하고 순례를 거치고 그간에 민족문화에 관심을 좀 가지고 여기저기서 공부를 좀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생각이 그 감리교에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선배들이 하신 말씀 같이 기독교가 지중해의 문화에서 어, 그 러시아 쪽에 오소독스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동양 문화를 접해야 한다. 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동양 문화, 특히 우리 한국 문화의 그 영성, 그 샘에 기독교라고 하는 나무를 심으면 훨씬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문화의 그 핵심 코드가 저는 윷놀이라고 봤습니다. 윷놀이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윷놀이를 통해서 어, 우리 문화를 다시 이,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그리고 또 윷놀이를 통해서 다시 보급하는 윷놀이는 과거 옛날에 동서양으로 뻗어나갔던 한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이 돌아와서 우리 문화를 더 설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윷놀이가 더 이 세계에 보급되고 그리고 함께 윷놀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그 기운이 생명 기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 요즘은 그 북쪽에다가 남북 윷놀이 대회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어, 남과 북이 함께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북쪽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어, 이제 좀 더 경색되어 있는데 에, 윷놀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이게 남과 북의 소위 진영 논리 가지고는 통일을 이룰 수 없고 평화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이 누렸던 그 배달결의 문화로 우리 함께 예, 서로 마주하면서 그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윷놀이 대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도 하고요. 경기도에서 배려를 해서 지금 4회째 경기도 윷놀이 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지역 윷놀이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윷놀이에 대한 강의를 좀 다니고 있는데 그 절에 가서도 하고요. 문화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그리고 동네 모임에서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윷놀이를 즐기는데 그것도 무슨 철학이 있느냐 하는데 한 번쯤은 들었으면은 듣고 윷을 놀았으면 더 재밌겠다. 더 의미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거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는데 거기에 원방각이 나옵니다. 그 원방각은 우리 문화에서 천지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숫자로는 1, 2, 3이고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의 문화 원형입니다. 그 신라 최치원은 그 낭랑비의 서문에서 유불도의 핵심 가르침이 이미 한국의 고유 정신인 풍류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문화가 전 세계와 통할 수 있는 것을 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저 아메리카에 가면은 그 멕시코 쪽에 과거 그 아즈텍 문화 태양신전 뒤에 육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구려 저 집안에 가면은 고구려 수도였던 집안에도 그게 국내성의 육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저쪽 파라과이 에, 그쪽에서는 볼리비아 그쪽에서는 윷을 놉니다. 윷이야 하고 어, 모나와라 하면서 윷을 논다고 그 거기에 있는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갔던 윷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서 어,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 윷놀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어,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윷의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 윷은 흥입니다. 흥. 다른 말로 하면 신명입니다. 신명은 혼자 느끼는 느낌이 아니고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느끼는 어, 그 흥입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에서 목숨을 건 그런 그 경쟁을 왜 했는가 하면 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비극을 그린 것입니다. 흥을 잃으면 생명성을 잃습니다. 윷놀이는 흥을 되찾는 놀이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민족의 윷놀이 문화를 되찾고 다시 한번 발전시켜 윷놀이로 더욱 신명난 축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놀란 것은 미국에 이게 희망이 있는가? 뭐 정치, 군사, 뭐 경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 중고등학교까지 그 마약을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그 긴급 저 처치하는 기계를 다 설치를 했다는데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그것을 설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그 마약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마약을 이렇게 한다면 이게 에, 이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마약이 엄청나게 그 발달하고 있고 그리고 온 백성들 사이에 침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놀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이 동이족을 가리켜서 중국 고서에도 어, 동이족은 먹고 마시고
가물을 즐긴 사람들이라고 네. 기록됐는데, 설이나 보름이나 추석, 단오, 칠석 이런 것들 통해서 집단 명절을 즐겼고, 부여에서 연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 동맹 이런 걸 통해서 전 백성이 모여서 경기를 하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성으로 개발된 어, 그 우리 그 단련된 우리 몸에 밴 것이 우리 이 민족의 그 민족성입니다. 그래서 놀이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윷놀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속에 에,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윷놀이는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고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도 그 이게 놀이가 있어 살아야 생기를 냅니다. 그래서 흥이 넘치는 그런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윷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인간이 왜 사느냐?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쁨, 흥을 느끼는 데서 그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1943년 그 유태인도 아닌 주제의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았던 그 요한 하우징어는 호모 누덴스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저는 그 박봉랑 교수에게 그 책을 읽으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제를 받아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호모 누덴스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세상에 와서 놀이를 못하고 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거 없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놀이다라고 이분은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놀이가 없는 노동, 놀이가 없는 뭐 그 가정, 놀이가 없는 종교, 예배, 이것은 그 이미 맛을 잃어버린 그런 그 하나의 껍데기만 남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흥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 예수님도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보면은 그, 그, 이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그 사건을 치릅니다.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흥은 금방 깨지고, 어, 그리고 잔치집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신랑 신부를 축복해주고 그 가정을 축복해주는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의 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예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죽음의 굴레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함으로써 영원한 기쁨과 흥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잠언서 8장에는 나는 붙어 다니며 조수 노릇을 했다. 언제나 그의 앞에서 뛰놀며 날마다 그를 기쁘게 해드렸다.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 그가 만드신 땅 위에서 뛰놀았다. 그러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일러준 길을 따르면 복을 받으리라. 뭐 공동 번역으로 읽었습니다만 8장 30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 덕분에 존재하고 모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인간 모든 피조물 세계에 가장 먼저 된 것으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안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어, 잠언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니체의 짜라투스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보면 인간의 세 단계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낙타같이 산다. 그러다가 이게 주인의 짐만 지고 자기 삶이 없는 헌신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나도 좀 답게 살고 싶다. 나답게 살고 싶다. 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뛰쳐나갈 때 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자가 돼서 그 자기 욕망을 누리다 보면은 이제 그 자기 성취도 하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피해를 주고 자기의 소유가 다른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자기의 성공이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다는 아니구나 라고 다시 반성하고 돌아가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낙타, 사자,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그 조건이 없는 놀이, 존재를 즐기는 것, 그것 자체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가 끌림, 끌림을 통해서 몰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우리 속에서 엔도르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윷놀이를 하면서 보면은 이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그 반전성, 이런 것들에 막 우리를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쾌감과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 뇌파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엔도르핀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 신명성을 가지고 그 윷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그러기 때문에 마약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신명성이 없어지면은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예,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윷놀이를 하다 보면요. 윷을 던지면은 하늘에서 윷가락이 돕니다. 그리고 땅에 딱 떨어지면 이제 그것이 내 운명이 되는 건데 우리는 내 운명, 그 윷가락에 떨어진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윷판을 놓으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윷판에 놓을 때는 이것을 잡고 갈 거냐, 넘어갈 거냐, 업어갈 거냐, 돌아갈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이 선택과 그 고정된 운명이 함께 어우러서 우리의 운명을 만들고 우리 집단적 운명도 만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챌린지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리스폰스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이제 좋은 예가 있는데, 어,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6만 명의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사정이 우리를 침입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챌린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이순신은 8천 명의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본군 16만의 군대를 바람과 지형과 파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들을 마지막 수장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리스판스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모든 사회 현상에서 챌린지를 받고 그게 리스판스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 국가 운명까지 되는 겁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그 일본에게 먹혔으면은 우리는 지금도 일본 사람이 돼서 뭐 어, 일본어로 얘기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바로 윷놀이를 이순신은 어릴 때부터 윷놀이를 즐겼고 전쟁터에서도 윷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을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요점을 치는 얘기가 난중일기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윷을 놀면서 그런 종합적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전략적 구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윷을 놀면은 그런 자기 그 엄청난 시련의 도전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현대인들은 브레이크 없는 소유욕에 마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경마장의 말이라도 된 것처럼 그 이 경쟁에 중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 요즘에 영끌 시대 아닙니까? 그 뭐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그리고 주식도 사고 코인도 사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딱 이자가 오르고 그럼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보는 업무 중에서 저, 그, 이 부정을 해서 그걸 메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속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길이 막힐 때 인간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자살로 어, 자기를 끝내는 거죠. 10만 명당 우리 이제 자살 지표를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 지표가 생기는데, 우리는 10만 명당 여자가 15명, 남자가 35명이 자살합니다. 다른 나라의 몇 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은 우리 모두가 다 그 강박증에 예, 이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집단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힐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힐링을 못한 결과는 사회가 봉쇄가 되고 소통이 막히고 그리고 자기 생존의 길을 찾지를 못하고 뭐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어, 어, 오랜 세월 수년 동안 계속해서 세계 톱으로 자살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뭐 올림픽에서도 큰 성과를 올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 생산에서 이제 무기 판매까지 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는
이 인간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인간의 그, 이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것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럴 때 저는 바로 그런 것들을 힐링할 수 있는 출구를 유술 놀자. 유술 많이 놀아서 유술 놀면서 어, 우리 그 강박증을 좀 풀어보자. 그래서 실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논문도 쓰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치매도 유술 통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요즘 이제 게임 중독이나 이런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유시나 유술 통해서 치료해보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마침 또 그 지난번 평창에서 그 평창 올림픽에서 북쪽 선수들이 뭐 판때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는 운동 경기 시간 아니면 윷놀이만 합니다. 육판을 이렇게 선수들이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다른 놀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윷을 굉장히 즐기고 있고 또 그 김정일 위원장이 윷을 많이 놀라고 권장도 하고 그래서 TV에서도 윷놀이 하는 방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잠깐 무슨 행사 소개할 때 뭐 윷한 하나 지나가는 것이지 윷 게임을 이렇게 그 이 방영하는 그런 순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도 유수를 많이 즐기는 거고 우리는 어떠냐? 과거 추석이나 설에 집에 가면은 유술 많이 놀았습니다. 그때는 7대3 유술 7로 놀고 고스톱을 화투를 치는 건 3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7이 화투를 치고 3이 유술로입니다. 화투를 치는 사람들은 뭐 3일간 오줌도 안 싸고 이것을 그 집중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욕망 그리고 가족 전체에서 돈 있는 젊은 사람 층만 화투를 칩니다. 고스톱을 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소외되고 노인도 소외되고 환자는 더더욱 소외되고 그래서 가진 층만 탐욕의 욕망을 불태우는 것이 화투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꾸 더 많아지고 그리고 윷을 즐기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국가가 좀 더 정책적으로 윷을 권장하고 놀아야 합니다. 과거 2003년인가 4년에는 이 톨게이트에서 윷을 막 나눠주면서 가서 명절에 윷 놀라고 권장한 문체부 그 활동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윷이 자꾸 축소됩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도 그 뭐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윷을 꼭 놀았습니다. 지금도 노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좀 더 경색되어 가지고 윷을 놀기는커녕 우리 문화 자체를 이것은 뭐 미신적인 것 뭐 이렇게 폄하하면서 타부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다가도 윷을 다시 좀 더 그 많이 놀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도지사한테 이 도에서 윷놀이 좀 합시다 했더니 그거 안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 노름이다 이거죠. 모두가 윷을 노는 사람들이 노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윷을 노름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놀이로 윷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 방법을 방향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윷놀이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수단이고 남과 북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 훌륭한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이념 논리, 진영 논리로는 절대 통일도 평화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 그 우리 배달결의 정신, 배달결의 놀이를 하면서 배달계의 정신으로 어,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그 문화전쟁 시대고 역사전쟁 시대입니다. 어, 중국의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미국에 가서 고구려는 우리 역사고 우리 땅이다. 고구려는 우리 변방국가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대통령이 그것을 동조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모든 교과서에 지도에 보면은 대동강까지가 황색 칠을 해서 중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북이 망한다면은 중국은 대동강까지 이건 우리 땅이다고 쳐들어와서 차지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역사를 그 규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윷놀이 한마당 행사를 통해서 어, 그 남북이 이렇게 윷놀이를 활성화시켜서 즐기고 다음엔 남과 북이 윷놀이 축제를 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윷놀이로 남북 공동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를 하자. 라고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 오래전부터 윷놀이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여러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면서 예, 만시지탄이지만 재작년 11월 11일에 우리도 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아, 이미 2004년에 일본은, 중국은 그 해롱성, 어, 그 조선족들의 윷놀이를 자기들 지역문화재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 중국은 지금 뭐 온갖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이미 국내성의 고구려 유적도 다 유네스코 등재해서 자기들 거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김치, 한복, 아리랑, 필경, 윤동주까지 자기들 걸로 어,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윷놀이까지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중국에는 우리 국내성 자리에 하나 유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유판 암각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판 암각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고 저도 그 탑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 뭐 300개가 넘습니다. 물론 또 어, 고인돌은 뭐 고창 가면은
고인돌 바다가 있고, 윤정현 신부님 계신데, 뭐, 고인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고인돌 위에 육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그 미륵사에 가면은 그 주춧돌레 육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유세 소중함을 후대 사람들이 혹시 잃어버릴까 봐서 암각화를 해서 그 윷을 거기다 새겨놨습니다. 필경 아메리카에까지 가서 아즈텍 태양신전 뒤에도 육판이 있듯이 커린이라고 하는 그 인류 무형문화 인류학자가 130개의 이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짝을 발견하고 윷놀이를 다 발굴해서 그 1800년 말에 큰 책을 냈습니다. 거기서 윷이라고 안 하고 코리안 게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코리안 게임은 세계 인류의 놀이문화의 원조다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여기는 철학이 있고, 그리고 이 우주를 이, 그 이해하는 통찰력이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저기 에, 미국에서 최초로 그 박람회 했던 시카고 박람회 때 우리나라에서 대표단을 몇 명 보냅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인디안들이 놀았던 윷을 전시를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윷은 뭐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즐겨온 오랜 어떻게 보면 몇천 년의 유산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문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그 건강한 우리의 힐링놀이다. 그래서 우리는 윷을 살려서 우리 병든 문화를 치료하고 그리고 윷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 좀 미친 사람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얘기한 어, 우리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원치 않고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윷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살리고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윷놀이 대회를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의 윷놀이 암각화 답사를 하는데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윷놀이를 좀 더 활성화하는데 동참하고 앞장섰으면 좋겠다. 윷이야말로 가장 돈이 안 들고 가장 적게 적은 뭐 어디서든지 나무 꺾어서 쪼개기만 하면은 윷가락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윷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윷을 활성화하는 그런 일에, 그래서 인간 치유 그리고 전 국민 집단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살리고자 하신 그 삶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윷놀이 대충 어,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